2004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터미널은 기다림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죠.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11년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뉴욕에 입국을 하게 되는데, 입국을 하는 순간 그의 고국은 쿠데타가 발생해서 정부가 붕괴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국은 그 나라를 정권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이 영화의 주인공은 공항을 나갈 수도 없고 고국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게 되죠. 그래서 그는 공항에 남아 있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국 공항 관리국에서도 그의 공항 체류를 허락하면서 무의미한 듯한 그런 기다림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영화는 기다림의 목적이나 그 이후의 삶보다 기다리는 동안의 삶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은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 다른 등장인물들에게 이 주인공은 그저 이상한 공항에서 살고 있는 이상한 외국인이었을 뿐입니다. 뭔가 기다리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죠. 그냥 공항에 고립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공항에서 그의 기다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그 기다림에는 그만이 아는 의미가 있었고 그는 계속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그런 기다림 속에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일들이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고통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또 나의 삶의 원래 모습을 그리고 제자리로 찾아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기다리는 것도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분명히 영적인 가치가 있죠. 그리고 이 기다림은 신앙생활의 중심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윗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마 다윗의 기다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 시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10대 후반의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에게 일어납니까? 골리앗과 생사를 건 전투를 해야 했고 인생 친구 요나단을 만나기도 했으며 그 뒤에 장군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또 이방 민족과 전투를 하면서 많은 승리를 이끌면서 국민 영웅으로 급부상하게 되죠. 이리야 스타덤에 오르게 되지만 그리고 왕의 사위까지 되고 요나단은 심지어 자기 왕자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아마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차곡차곡 실현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죠. 그 이후부터는 끝을 알 수 없는 인생 추락이 다윗의 삶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년 이상을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를 도망 다녀야 했고 견디다 못해 블레셋으로 도망칠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반 미친 척하면서까지 살아야 했던 그런 비참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시글락에서는 아말렉의 급습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다가 되찾는 그야말로 아찔한 경험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 스토리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다림을 통해서 다윗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리더십이나 통치 능력이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믿음의 덕목, 순종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거취였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됩니다. 블레셋 시글렛 땅에 그대로 있자고 하니까 이 블레셋이 자꾸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유린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 계속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게 됩니다. 다윗의 거취가 중요해졌죠. 물론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밀어붙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무적 용사 600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 어수선한 전국의 틈을 타서 돌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법한데 다윗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생의 어려운 고민과 선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다윗에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사울의 궁에서 생활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궁에서 나와서 도망 다니던 초기에도 그렇고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망명에 실패를 하죠.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가난하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와 의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이 철저하게 파산한 이후에 그 이후에야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기다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울의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를 못할 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물어서 움직이는 이 다윗의 습관이 절정을 이루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묻습니까?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이렇게 처음에 묻습니다. 유다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거예요. 사실 다윗은 유다 지파였고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들도 유다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확신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유다밖에 없구나라고 확신을 가졌지만 그 확신이 있어도 자기 확신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요. 아는 길도 물어간 겁니다. 하나님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리고 다윗은 또 묻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은요, 광야 이전의 다윗과 광야를 통과한 다윗의 모습이 달라요. 광야 이전의 다윗은 어떨 때는 길이 보이면 그냥 그 길을 직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한 다윗은 길이 보여도 물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유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리고 또다시 구체적으로 묻죠. 세상 기준으로 완벽한 찬스가 와도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주십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했다, 믿음이 자랐다, 그 사람 신앙이 참 좋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그 사람이 모든 길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모든 목회의 길, 모든 교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했을 때 그 성숙함은 길은 몰라요. 저도 길을 모르고 여러분도 길을 모릅니다. 길은 모르지만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여주는 대신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탄코 따라갈 수가 없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앞이 안 보인다고 주저앉거나 체념하거나 침륜에 빠져 있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힘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겠다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블레셋에 망명한 이후에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이 길을 만들지 않죠. 우리 인생의 안개가 더 짙어지는 순간일수록 기도가 더 선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되심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겠습니까? 헤브론은 중심적인 도시가 아니에요. 권력이 있고 사람이 모이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땅에서 향촌에 불과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궁이 있는 기브아로 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베델로 가게 하시거나 다른 유력한 도시로 가라고 하셨으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은 정치나 권력이나 왕의 권좌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뜻밖의 장소로 다윗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헤브론이었을까요? 여러분, 헤브론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믿음의 터전이었어요. 예배가 쌓여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아니지만 하나님 중심이었던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헤브론은 믿음의 약속이 살아있는 그런 땅이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위해서 장사 지내면서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막벨라 굴이 헤브론 땅이에요. 이후로 이삭과 야곱도 헤브론에서 살게 되고, 나중에 아브라함은 물론 그의 아들과 며느리들도 다 헤브론에 죽은 뒤에 묻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헤브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첫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 내려져 오는 땅으로 다윗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씀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을 빨리 왕위에 앉혀서 사울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도 더 중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가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10수년 이상을 광야에서 떠돌다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세하고 선거운동에서 왕이 되지 않았죠. 단일 후보였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공약 걸고 왕이 된 것도 아니죠. 유다 사람들은 같은 지파 사람이라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니죠.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으로부터 얻은 전리품을 유다 백성들과 나누지 않았습니까? 다윗은요, 유다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마음속에 유다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도 그들의 양떼와 그들의 삶을 지켜주면서 왕의 마음으로 유다 사람들을 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 속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유다 사람들에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도 유다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협력하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스리게 되죠. 그럼 다윗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구나, 그 시간이 이렇게 길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죠.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통일 지파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과는 다르게 왕을 세우셨죠. 사울처럼 단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셔서 7년 반 동안 훈련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기간을 거치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고 이스라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산 넘어 산이죠. 험난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부터 유다의 왕이 된 이후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자, 왕이 되자마자 그 믿음의 시험대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4절 말씀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이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공식적인 직무를 시작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너무 좀 이 앞뒤가 맞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윗에게 나와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가 굉장히 묘합니다. 여러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유다 지파라 할지라도 비록 무조건 다윗을 모두가 다 지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만일에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왕이 된 직후 다윗을 떠보는 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되었으니까 사울을 장사 지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포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미로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철저하게 다윗의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죠. 여전히 사울파, 길앗 야베스 사울파가 건재합니다. 그 중에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파의 앞잡이들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런 사람 이야기, 저런 사람 이야기, 이런 계산, 저런 계산 다 떠나요. 다 떠나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스라엘의 목자 사울 왕을 잃고 어려움과 도탄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해요. 은혜를 전하고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나왔기 때문에 블레셋이 우리를 향해서 보복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을 그때에 남쪽에서는 유다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불길한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 다윗이 힘을 갖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 손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다윗이 우리를 해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데, 그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은혜와 축복의 말을 전했던 겁니다. 그들의 불안이 눈 녹듯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편을 가르지 않습니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인하면서 이 사람이 내 편이냐 내 사람이냐 내 사람이 아니냐, 이것보다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이기려고 하다가 얼마나 우리 신앙이 피폐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일들을, 시험 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고 얼마나 이스라엘 전국이 혼란 가운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숱한 얘기들이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의 신앙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언제나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질 때 그 순간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유다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를 세워갈 때 북쪽 사울의 진영에서는 아브넬이 사람의 힘과 정치적인 계산으로 또 다른 나라를 세우고 있었죠. 아브넬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권력과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길이 아브넬에게 보였던 겁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과 친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으로 보면 아브넬과 사울은 사촌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말씀으로 보면 아브넬과 사울은 사촌 관계라기보다도 아브넬이 사울의 삼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사울보다 나이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고 정치 구단이죠. 그리고 극도의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는 사울이 죽자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내세우면서 사울의 지파를 다시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은요, 이스보셋의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옥자의 병풍 너머에서 아브넬이 실권을 틀어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수렴청정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아브넬을 따르게 됩니다. 아브넬은 수도를 옮겨요. 기브아는 블레셋 공격에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를 옮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요.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그 건너편에 길르앗 땅이 있는데 길르앗 땅에 마하나임이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하나임으로 자신들의 본거지를 옮기게 되죠. 이 마하나임은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적들을 쉽게 방어할 수 있는 천혜의 그런 자연 요소를 갖추고 있는 그런 땅이었고, 무엇보다 이 마하나임 인근에 사울의 영원한 지지 세력인, 그리고 죽은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마하나임으로 옮겼던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아브넬을 지지한 지역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 가운데 길르앗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장사 지낸 길르앗 사람들을 각별하게 생각해서 마음을 쓰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위로했는데, 다윗의 축복이 무색하게 이들은 아브넬을 따라서 세상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오히려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많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생각하면서 섭섭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사람 때문에 절대 낙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선한 일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선한 일은 낙심까지 이기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이기셔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한 일은 낙심까지 이기는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왕이 됐구나 생각했는데 왕이 되고 보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었고, 그리고 북쪽에서는 더욱 많은 지파들이 규합을 하면서 또 다른 나라를 세워가고 있고, 블레셋의 위협은 여전하고 있고, 지금 너무나도 어지러운 전국 가운데 다윗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조급해하지 않아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아브넬과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블레셋과 이 아브넬이 협공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경우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다윗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싸워야 하는 싸움과 싸워서는 안 되는 싸움을 구별할 줄 알았던 그렇게 훈련되어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브론 다음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여기서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내 힘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길을 헤쳐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자신을 맡기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또다시 터미널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터미널이 있어요. 이거 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버티고 있어야 되는 그런 터미널, 버텨야만 되는 그 자리, 우리에게도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터미널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 언제 길이 열립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자녀가 돌아옵니까? 하나님 언제 내 기도가 응답됩니까? 하나님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납니까? 그 터미널 안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탄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언제에 목매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가 아니라 너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느냐. 그 터미널 안에서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너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지 너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죠. 광야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기다림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헤브론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마하나임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왕자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때로 내가 부정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빚어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싸우느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에는 언제나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헤브론의 방식과,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과 계산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마하나임의 방식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이렇게 두 주인에 대한 전쟁이죠. 그리고 두 왕국에 대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이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늦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원하는 내일을 억지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묻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마하나임의 장벽, 이 장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시간 또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마침내 영광에 이르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